저는 오늘 무교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명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7대 절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유월절, 따라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봄절기고, 요건 여름절기고, 요건 가을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유월절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것을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만일 바르지 않으면 그곳은 반드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은 초태생의 수컷을 죽이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1년 된 양을 가져다가 그 1년 된 흠없는 순양,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죽여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으라. 이런 말씀하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자만 죽였지만 사실은 장자는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죽은 목숨이야. 지금은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유월절, 너희가 살아난 날, 죽음을 보지 않은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달로 삼아라. 6월절을 첫 달로 삼아라. 1월로 삼아라. 그래서 그때가 니산월인데 니산월 14일 날이 바로 6월절이고 그리고 14일이 지난 다음에 15일부터는 무교절이 돼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럼 또 무교절은 뭐야? 자, 무교병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교병을 보십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거든요. 그 병은 무교 떡 이 말인데 무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떡처럼 생겼나요? 비스켓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과자 같은 게 없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그저 먹는 거고 이러니까 떡병자를 써서 무교병, 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발효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술 및 교거든요. 술 및 효, 술 및 교 같이 효로도 읽고 교로도 읽어요. 이거 그런데 요것도 사킬효 이렇게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교라고 하는 거는 효소, 효할 때 효소 술 담글 때도 그 효소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것이 안 들어갔단 말이죠.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떡이다. 근데 떡이 아니라 과자처럼 돼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기 막 까뭇까뭇하니 막 이렇게 한 게 좀 거슬리죠? 저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피워나있던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린 자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 저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은 이렇게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러셨거든요. 무교병을 맞자라고 해요. 저거 하나를 한 조각은 맞자예요. 근데 이제 복수 여러 무교병이 있죠 지금. 저거는 맞자는 이제 하나를 말하는 거고 복수로 맞조트 이렇게 말해요. 맞조트예요 저게. 저거를 15일부터 20일까지 아니야 잘못 말했어요. 제가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행하시는 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뜻이 있어요. 무교절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교절은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면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기예요.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이나 무덤이죠.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간 바로 그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6월절,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날을 무교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무교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도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무교절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자, 지금부터 너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덤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의 무덤 속에,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의 무덤 속에, 인간관계의 무덤 속에, 물질의 무덤 속에, 여러 그 사람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때는 누가 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무덤 속을 하나님께서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야 소리도 못하게.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 자리에도 아마 무덤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때로는 사업의 무덤. 그래서 그 사업 안 할 수도 없는데 사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인간관계의 무덤 속에, 또는 하여튼 여러 자녀의 무덤. 자녀가 얼마나 힘든데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 문제는. 자, 그것도 하나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무덤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도와주려고, 누가 애를 써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도 어려움 당해버려요. 사실은. 아이네, 저 사람을 나는 도와줄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이 돕지 못하게 하셔요. 내가 물질의 무덤 속에 저렇게 있구나. 아유, 좀 불쌍해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려는 사람조차도 같이 물질의 무덤으로 같이 들어가. 해줄래도 못 해줘. 그런 인간의 무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이거 내 기분에, 나는 기분이 나빠서 아이고 무덤에 좀 더 있어야 되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도 안 웃고 막 다 지금 저를 갖다 째려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무덤에 넣은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무덤에다 집어넣은 거야. 사람마다 무덤이 다 달라. 그 이스라엘은 어느 무덤으로 이스라엘의 그 무교절은 얼만큼이었을까? 바벨론이라는 무덤으로 끌고 가버려. 그 무덤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야 되는데 70년의 무교절을 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70년의 아주 엄청난 기가 막힌 그 속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꺼내줘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삭은 무덤에 안 들어갔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그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데 100세에 난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 속에 아내가 젊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였지만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턱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 낳으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 다른 아들 그 이스마엘도 내보내. 그리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이게 거추장스러울까 봐서 돈 줘서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무덤에다가 넣으라고 그래요? 안 넣으라고 그래요? 넣으라고 그래요. 이삭의 무덤은 모리아산이야.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무덤은 잠시 잠깐이야. 아버지가 나무 펼쳐놓고 돌단 쌓겠죠. 돌을 옮겨서 같이 쌌어. 우리 이삭하고 같이 자기가 제단이 자기가 제물돼야 되는 바로 그 자리를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힘들까봐 돌을 같이 쌌어. 아버지 힘들까봐 나무를 자기가 다 자기가 위에 올라가야 될 이 나무가 불이 붙어서 나를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직접 벌려놨어. 그리고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향해서 비수를 꽂습니다. 비수를 딱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래서 그렇게 이삭은 아주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벌써 그것이 이삭이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의 중심이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 중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벌써 자기가 살면서 무덤같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잣집 도련님인데 아주 엄청난 그런 정말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런 이삭이지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서 살다 보니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무덤에 오래 있을 것도 없다. 사람마다 무덤은 들어가는데 무덤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오랫도록 70년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린 70년 있으면 이제 몇 살일까? 여러분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그냥 무덤에 오래 있으면 되지 뭐. 얼마나 시원해. 오래 있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려면 이제 나를 반납해야 돼. 그러려면 나를 제거하고 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는데 내 견해,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내 혼의 그 생명은 자아에 있단 말이에요. 자아인데 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무덤으로 쑥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영적인 바로 그 자아 처리를 위해서 주님이 집어넣을 때는요. 그 사람이 바보같이 돼요.
바보 돼도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왜 바보야? 이러고 막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고 다 말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야 소리도 못하게 아니 요나가 얼마나 똑똑하냐고.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무덤에서 빨리 나오고 싶으면 자아를 반납해야 돼요. 자아를 반납하면 빨리 나와요. 자아를 반납하는 게 뭐야? 내 생각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아는데 이렇고 저렇고 뭐 저저저저저저 이렇게 하면 길어져 계속. 왜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니까. 나는 너를 다루고 있어. 근데 네가 왜 자꾸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니? 그래서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 죽는 거라니까. 아 그게 죽는 게 쉽겠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겪어보면은 뭐냐면 아 그게 죽는 거였구나. 아, 나 또 살았구나. 또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또 삼자 되면 하자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어디 한번 나와봐. 막 이렇게 삼자 되면 막 했어. 이제 이겨버렸네 내가. 그런데 이겨도 찝찝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건져내 주셔야지 이기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안 원하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럴 때는 또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 안 해. 화가 나가지고. 말해야 될 텐데 그때 말 안 해. 내가 막 몇 화가 났어. 왜? 내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 그럼 이제 오래가는 거지 뭐 어떡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누가 알려줘도 본인이 깨어있는 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오직 내가 하나님만 따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난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 계속 이 말만 해야지 뭐.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무덤을 빨리 통과하고 하길 원하노라. 그게 자아가 빨리 죽으면 무덤엔 더 이상 안 집어넣어요. 무덤에 더 있고 싶어요.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윗은 엔게디 동굴로 들어가 버렸는데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용사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거기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둠에 오래 있으면 눈이 이렇게 익숙해져. 그래서 보인단 말이야. 밖에 밝은 데서 안에 쓱 들어오면 안 보여요. 사울은 다윗을 못 보고 다윗은 사울을 봤어요. 불이 깊었나 봐. 몇 사람 있는 거지?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부하가 말해요. 죽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입시다. 자, 이렇게 죽입시다 하는 건 자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자아지요. 자, 그렇죠. 자아예요.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요. 다윗이 가서 그냥 옷자락만 배웠어요. 옷자락 배우고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옷자락을 벤 것도 이것도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울이 나갑니다. 그 굴에 있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쭉 내려간 다음에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죽이지 않았죠. 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왕을 살게 하시면 그 왕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칼을 빼가지고 내가 그를 죽이면 내 생각, 내 뜻으로.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요. 왕 되기 어려워요.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사나운 지파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는요.
온 모든 지파를 향해서 전쟁 벌였잖아요.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나운 지파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물고 뜯고 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그 당장에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렇게 내가 옳은 것 같아서 자꾸 그 길로 나가다 보면 사실은 그 무덤에서 오래도록 있게 되는 거지 뭐. 다윗이요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보셨어요. 다윗, 너는 너의 모든 자아를 반납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아닌 거지. 그리고는 다윗이 포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자꾸 훈련시키면서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년도 넘게 온 나라의 모든 전 군인이 다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도 이제는 정말 약이 올랐어. 나도 화가 났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교절을 잘 지내는 거야. 무교절을 지내는 게 무엇인가? 무교절 지내는 거는 자아를 내려놓는 게 무교절 지내는 거예요. 자, 무교절 지내고 있습니까? 6월절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오순절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요거 지나면 그 다음 절기, 그거 지나면 그 다음 절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절기 한 절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모르면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부담이 되고, 그거는 내가 안 들어도 될 말 같고, 지금 아이고 뭐 추석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무교절이야. 무교절은 그리고 또 보아하니 저 빵이라고 하더니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과자 부스러기네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누룩을 이야기하시느라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무교병, 저렇게 누룩 없는 과자, 왜 저걸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없었어, 사실은. 빨리 애굽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 먹고 곧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신발 신고 먹으라 그랬어요.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 지팡이를 짚고 먹어라 그랬어요. 이제 나가 그러면은 확 나가야 돼.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아주 푹 잘 과서 먹어야죠. 6월절 어린 양. 어떻게 먹죠? 맞아. 푹 구워서. 냄비에 구워서 먹으려면 부러뜨려야 돼. 뼈를 따닥따닥 다 토막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냄비에 들어가서 물 벗어 먹.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뼈 하나도 꺾지 말고 통째로 바베큐로다가 구워서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 무교병과,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직 발효가 안 됐어. 이게 지금 반죽을 이걸 하려면은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반죽 그렇게 할 시간 없어. 그냥 이스트 넣지 않은 거, 발효되지 않은 거,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들이 막 옷 같은 데 그냥 싸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또 고기도 그렇게 구워서 먹으라 그러면서 다 아주 떠날 채비를 다 하고 그렇게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내가 지체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못 이뤄요. 왜냐하면 지체되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
바로 마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 그럴 때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지. 그 한밤중에 그렇게 하고 뛰어나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 바뀌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딱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너희들 준비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주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카이로스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풀지도 않은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의 그 6월 아니 무교절은 어떻게 지내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어떻게 지낼까? 그들은요 6월절 전부터 벌써 뭐 한 달도 더 전서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과자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다 찾아서 구석구석에서 다 빼낸대요. 다 애들 책상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해서 침대라든가 또는 뭐 오븐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데서 과자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서 깨끗하게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 또 그걸 뭘로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정에 그렇게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해요. 너희 가정에 죄를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영적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무교절이 될 때는 그 무교절 되기 전에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를 여기저기다가 일부러 좀 이렇게 놓는데요. 그러면 아버지랑 애들이 그거를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거위 깃털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책상도 열어보면 거기도 있어. 그럼 이걸 쓸어 담아서 그 세마포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뒤 막 따라다니면서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럼 같이 이게 바로 뭐냐면요. 무교절을 그냥 과자 부스러기 없도록 빵 부스러기 없도록 그냥 깨끗하게 치우자 청소하자가 아니라 이것을 아예 가정마다 아이들과 온 식구가 같이 게임처럼 그렇게 해서 이 무교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그런 아주 그러고서 다 해도 여러분 빵 부스러기나 이런 것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그렇죠. 남아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요 무효를 선언한대요. 우리가 전체를 다 쓸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너희 누룩은 무효야. 아무 능력도 끼칠 수 없어. 무효야. 이렇게 무효를 선포한대요. 우리 기도하는 거랑 많이 닮았죠.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막 붓고 뿌리고 바르고 쏟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떠한 악한 것도 완전히 우리가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거기에서 그 죄가 된 거는 또 피를 또 뿌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걸 완전히 그 제거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 마지막 혹시 자기들이 뭐 5분 사이에 끼었다든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효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무튼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집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누룩이라고 하는 건 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아 그러니까 내 의견, 내 생각, 내 기분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의견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 생각. 내 감정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 걸까? 왜 그럴까? 그것은요, 내 자아,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이렇게 내 자아에는요, 마귀가 붙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면 거기에는 그 즉시로 마귀가 붙어버려. 그래서 주님은 요 마귀가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나와 마귀 1대1로 내가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냥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교절을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을 지나가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라고요? 무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좀 더 같이 읽읍시다. 다시, 예.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갔나요? 무덤으로 들어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도대체가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야. 이게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6월절에 양 먹고 끝난 게 아니고 6월절에 양 먹고 그리고는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3일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안 죽었어. 다 피 바르고 양도 먹고 안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나왔어요. 자, 6월절 나왔으면 어느 절기로 들어가죠?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로. 그래서 그들이 무교절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교절은 무덤이야.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무교절은 무덤인데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갔나. 그리고 광야라는 무덤으로 간 거예요. 광야. 거기서는 무슨 재주가 있어도 그 애굽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무덤이에요. 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거 내 힘으로 내 생각 접고 내 뜻 접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무덤에 잘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양쪽이 물벽이 됐고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완전히 그래서 그 상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물벽 사이로 지나가고 위에도 물이 있고 이걸 침례 사건. 침례 사건은 뭐라고요? 죽음이죠. 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야. 침례 사건은 바로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사건이야. 무교절이야, 무교절. 그들이 같이 무교절을 그렇게 지내는 거야. 무교절이니까 당연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여러분 너무 살려고 하지 맙시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대답 안 할 줄.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뭘 살라고 그러냐고.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려고 뭐 별짓을 다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나가 칼이 있어.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을 막 찢는 거야. 막 이거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을 다 찢고 다 뼈도 막 다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나 살아날 수 있나? 죽죠. 물속에서 죽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도 죽고 자기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무슨 수로 요나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무덤이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요 그냥 내 자아를 빨리 반납해야 되는 거야. 그게 혼의 죽음이라니까. 지금 죽읍시다 그랬더니 눈 동그랗게 뜨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으면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난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다니 나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 여러 생각을 자기가 막 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시험에 들었다가 혼자 또 뭐예요 하하 또 무섭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또 안 그랬다가 막 이래 12번 하루에 12번씩 막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요 그 여우 마음이야. 여우 마음을 본인은 알아. 본인은 알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이렇게 점잖게 있고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이게 말을 하지만 본인은 알아. 내 속에 여우 마음이 있어서 막 팔딱팔딱 뛰어 그냥 막 여기 막 획획 뒤집고 막 거꾸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고 막 분노했다가 뭐 했다가 막 이런가 봐 저런가 봐 오만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자 이럴 때 이거 지금 자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근데 지금 무덤에서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무덤에서 나와야지 언제까지나 무덤 속에서 들어가 계실 거냐고. 바벨론을 좋아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70년이야. 바벨론 무덤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이삭처럼 그냥 순식간에 살아나야지. 이삭처럼 순식간에 이삭이 뭐 순식간에 살아나긴 뭘 순식간이야. 아버지는 불만 가지고 왔겠지. 자기가 나무 다 짊어지고 올라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죽으라는 거야. 내가 나 죽으라고 세상에 나 죽일 나무 내가 짊어지게 생겼어요. 에라이 이거 그냥 에라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그래요 아버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제가 태어날 걸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태어날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수없이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겠지요. 그러면 지금은 죽으라고 하니까 죽지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식간에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것으로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린 얘기할 때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 불러. 나랑 다르게 영적인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 내가 말을 해도 다 아유 그래 그게 다 연단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나면 힘 다 빠져가지고 속상해서 내가 말하면 같이 막 분노해주고 화내주고 같이 욕해주고 세상에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했어? 막 이러는 사람이 좋아. 그 사람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를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로 나를 부를까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서 맞장구를 쳐가면서 내 가려운 것을 막 긁어줄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 꿀꿀하고 그래 내가 아주 이거 내가 누구한테 말할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 안 할 거야 아마.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말할까? 아이고 그래 옆집 언니한테 말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그 의는 막 더 펄펄 뛰어. 그걸 가만 놔뒀어. 어휴 막 이래가면서 그럼 이제 속이 시원해. 그러나 뭐냐면
그 무덤에서는 좀 더 있어야 돼. 언제까지? 다 반납할 때까지. 선악과 반납할 때까지. 선악과는 뭐예요? 내 뜻. 자아, 내 자아. 선악과 반납할 때까지. 선악과를 반납하면은 뭐를 갖게 된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침례 줄 때만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표야, 예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죽는 일이 있으리라. 이런 예표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펄펄펄 뛰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펄펄펄 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둘 다 똑같아. 화가 나서 말도 안 하는 거나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거나 둘 다 똑같아. 다 자아야. 자아의 표현만 다른 것 뿐이야.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하기는 해. 다 비꼬아서 말을 해. 다 꽈배기, 완전히 아주 꽈배기로다가 완전히 비꼬아서 말을 해. 그것도 다 자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꼬아서 말 또는 완전히 막 비하시켜서 말을 해. 자기를 막 비하시켜서 막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내가 뭐 원래 뭐 나 그렇지 뭐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하나님 뭐 내가 그렇겠어요.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 제발 무덤 좀 오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자아가 살아서 여러분 자아의 표현의 모습은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요거 내일 거야 분명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아세요. 이러실 줄도 알았다고 내가. 예. 속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그렇게 바보 만들어요. 죽은 자가 무슨 똑똑하겠냐고. 죽은 자를 밟아버리셨는데 그러면 나 바보 아니거든. 나도 좀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좋게 말할 때. 할렐루야. 무교병은 뭘까?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보세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양 잡는 날이에요. 왜 양을 잡죠? 6월절 지키려면 양 잡아야지. 그래서 그 양은 불에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6월절은 나왔으니까 다시 그 출애굽하는 건 아니니까 피는 이제 이렇게 뿌리지만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보세요. 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이 지금 어떤 떡이라고요? 무슨 떡일까요? 6월절 예, 저녁에 먹으면서 그때 6월절 때 주님이 뭐뭐 먹으라고 그랬죠? 어린 양, 바비큐된 어린 양, 또 무교병, 저게 무교병이라고. 그러니까 떡을 떼어서 그럴 때 그 떡이 무슨 떡이지? 아까 본 그 과자같이 생겼잖아요. 그 떡을 과자처럼 생겼어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떼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뭐가 예수님 몸이라고요? 무슨 떡이죠? 무교병.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니까 뭐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 다시. 그러니까 6월절 날 먹는 음식이 세 가지잖아요.
자, 첫째는 뭐죠? 양고기 구운 거. 둘째는 무교병. 셋째는 쓴 나물. 그래, 쓴 나물. 요 세 가지죠. 그런데요, 주님이 그래요. 그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떼어 쪼개서 주신단 말이야. 쪼개서. 자, 예수님이 결국은 그 몸이 쪼개져요. 피가 다 솟구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쪼개져서 이마도 또 양 손도 양 발도 옆구리까지 등에 채찍 맞아서 얼마나 쪼개졌어요. 등에 채찍에 이렇게 무교병, 여기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다시 뭘 말한다고요?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야. 우리가 성찬할 때 뭐 먹죠? 무교병 먹어요, 여러분. 부침개 이러면 안 돼요. 그 부치긴 했지만 그거는 무교병으로 먹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스트 베이킹 소다 이런 거 넣나요? 안 넣죠. 그 왜 안 넣죠? 무교병이니까 안 넣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실 땐 그러기도 해요. 목사님 카스테라로 사올까요? 저기 맛있게 하는 집 있는데요. 아주 고급이에요. 비싼 거요. 안 돼. 왜냐면 거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효소가 들어갔잖아. 효소가 들어가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이렇게 성찬할 거예요. 그러면 성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찬 준비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 무교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이거 내 몸이야 그랬죠. 자, 무교병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 이 떡 먹어라. 더 큰 걸로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몸인데 너는 이거를 먹어. 이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거는 너를 위한 거야. 너는 그거를 받아들여.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너는 받아들여. 그게 바로 먹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지? 예수님, 나 그러면 내가 식인종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공산주의자인 걸 알면 뭐라면 아이고 빨간 물 먹었어. 공산주의의 이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가 공산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면 빨간 물 먹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구세주다. 그런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그 무교병을 쪼개서 무교병을 주는 거야. 이건 내 몸이야. 이거는 과자야. 아니, 이거는 내 몸이야. 이렇게 주신 거야. 아시겠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찬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내가 먹었으면 뭐가 되죠? 내가 돼요. 예, 내가 돼요. 내가 양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양고기가 내가 되는 거예요. 양고기가. 쓴 나물을 먹었다. 쓴 나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됐죠? 하나 되는 거.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우리가 12장을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이제는 그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그 양은, 그 어린 양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어떤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예수.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발라질 때는 자기들이 사는 거야. 집마다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것처럼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 양을 먹을 사람, 그들을 위해서 그 집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한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아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이제 장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런 침례를 받을 때, 사실 저 세례는 다 침례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도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 죄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다 털어버렸어요. 우리 죄 거기서 다 털어버리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지옥이 예수님을 삼켜먹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는 어떻게 됐나? 우리 죄는 그곳에 들어가 버렸어. 지옥이 다 해결됐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됐나요? 안 됐나요? 부활된 거예요. 우리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구나, 그때 우리가 있었구나 뿐 아니라 우리의 실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이라고 하는 어떠한 삶의 형태를 허락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쉽지 않아. 사는 게 쉽지 않아.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무덤에 있는 거야. 예. 사람마다 달라고. 목사님은 한 가지씩 말했지만 나는 여러 가지가 같이 나는 한꺼번에 있습니다. 나는 가정의 무덤이면서 물질의 무덤도 같이 있고, 거기에 나는 질병의 무덤조차 있고, 거기에 자식의 무덤조차 같이 있고, 나는 여러 겹의 무덤 속에 나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꺼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나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원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건요, 아직도 무덤에 좀 더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간, 어느 기간은 바보 상바보 만들어놔요. 겪어보셨나요? 아멘. 에야, 이런 말 하는데 은혜 좀 받을랬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무교절이니까 이번에 무교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바보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처리해야 되거든. 내가 나를 처리할 수만. 내가 나를 처리하는 게 뭐야? 내가 내 생각대로 안 해. 나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반납해야 돼.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영원히 내 편인 줄 아는 우리 가족조차도 그때 내가 무덤 속에 있을 때는 우리 가족도 나 못 도와줘요. 오히려 말했다가는 혹을 더 붙여.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나아. 이제 몇 번 당해. 이제 몇 번 당하면 말하지 말아야지.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어때요? 혹이 혹부리 영감처럼 혹이 혹하고 혹 더 달게 돼. 더 상처 입어.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예, 주님이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무교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그 나름의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못 나와. 내가 어떻게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이럴 때마다 나를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근데 이번에는 또 안 그러네. 이게 뭔 짓인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이거 하나님이 살리는 비밀이에요. 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그 무교절을, 하나님은 무교절을 얼만큼?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무교절은 다음 주에 조금 좀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무교절이 올 때까지 무덤에서 다 나오시기를 심히 바라면서 그동안은 그냥 죽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는 다 무교절 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